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은 것으로 썩지 않으면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오늘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가 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어떤 선물이나 또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만물도 를 포함해서 영생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과 그리고 부활의 몸의 실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 중에서 하나인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누군가의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질문들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바울은 예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그때
참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떠한 몸일까? 어떤 형태의 몸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이 형태, 어떤 실체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생긴 내 얼굴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고 싶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그런 성도들도 그런 참으로 몸이 불편한 그 상태가 아니라 키가 작으신 분은 저 키가 좀 크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성품도 어떤 성품일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정확한 어떤 참으로 묘사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과 모습이 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호칭하면서 식물의 씨의 예를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과 그의 부활의 몸의 변화를 실체를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땅에 뿌려져 죽은 씨가 다시 살아나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그 씨에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 많은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씨가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 흙에 뚫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다시 식물의 씨의 예를 들어 부활의 몸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씨에게 사과나무 형체를 주시고 배추 씨를 뿌리면 배추의 형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씨어진 뿌리 씨앗과 다시 살아 성장하는 형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이 우리 미래의 부활 몸도 현재의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 부활의 몸의 형체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 아는 것은 바로 식물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씨앗은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나무가 나오고 이러듯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 변형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미래의 부활도 현재 우리의 약하고 참으로 약점이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 모습을 가진 신체를 가진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실 때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 부활의 형체로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여러 동물과 천체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몸 변화와 영광을 설명합니다. 먼저 39절과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각각 다른 그런 육체와 형체를 주신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 시에 현재 몸과 다른 몸의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다른 그런
참으로 변화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하반절부터 41절에도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빛난 그런 특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각각 다른 영광을 주신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의 몸에도 현재 몸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영광인가 하면은 사실 되게 이게 자녀는 부모의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품도 닮습니다. 성품도 닮아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싫어하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어때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정말로 안 좋죠.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을 닮으면 좋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싫어한 것이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돼서 나타난 걸 보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강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자녀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그런 것이 없는 완전히 밝은 정말로 완전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몸 때, 우리 다시 사실 때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든지 이것도 완전히 다른 우리의 부활의 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거죠. 식물의 씨앗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형체이며 영광도 다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현재 몸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부활의 몸의 특성들을 나열합니다. 42절부터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서 심고 이렇게 우리말은 이렇게 그냥 심고 되는데 원래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심겨지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살아나면도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동 수동태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늙어가고 참으로 죽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현재형이라는 것은 우리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재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나게 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표현으로 이것을 미래적 현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과거 미래 사건을 과거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또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심어지고의 모든 동사의 실질적인 주어는 44절에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뭐예요? 육의 몸을 썩어질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약한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욕된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러나 또 다시 살아나게 되며의 실질적인 주어는 뭐겠어요? 44절에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의 특징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죽지 아니하는 거죠. 늙어가지도 않고 체하지도 않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죠.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뭐겠어요? 우리가 죽어서 매장되면 우리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약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게 늙어가면 어떻습니까? 약해지지요. 모든 기관도 약해지고 힘도 빠지고 약해지는 것이고 또 욕된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많지요.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것.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이 참으로 대단하게 생각되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것이 꼭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부활의 몸 어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리고 약하지 않는 강한 그런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도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모습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은 어때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잖아요. 물질적인 그런 요소도 있죠. 근데 여기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은 단지 물질과 비물질적인 대조가 아닙니다. 육의 몸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고 신령한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그런 특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살과 뼈가 있고 또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손에는 어떻습니까? 손 못자국이 있고 또 물고기도 드시고 또 이렇게 그런 이 그리스도였지만은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이렇게 몸을 가졌죠.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런데 문이 닫혀서도 이렇게 그냥 돌아와 버리시고 순식간에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시고 근데 우리의 이 몸은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에 그리고 이렇게 순간 이동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의 몸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됐는데 이 푸시키콘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령한 몸에서 퓨누마티콘, 퓨누마는 성령, 영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인데 푸시시콘을 육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소마가 육인데 몸인데 그래서 이 푸시시콘도 혼 또는 영 또 이렇게 생명 이렇게도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자연적 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인데 지금 현재 아담이 가졌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케, 혼 또는 영, 또 생명은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창조 언약, 선악과의 조건 율법이 있는 창조 언약을 완성하기 전에 첫사람의 아담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영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고 여기 퓨누마티코는
퓨뉴마는 그 창조 언약을 완성하여서 부활하신 이 종말의 이 그리스도가에게 주신 생명, 영생,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 푸시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을 말하고, 뒤에 있는 퓨누마티코는 이제 창조 언약을 완성했으니까, 계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죽을 몸은 하나님이 현재 실존의 생명인 푸시케의 흙으로 만든 이 몸, 형체를 주신 것이며, 우리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푸시케와 다른 퓨누마, 이 영생의 현재 몸과 전혀 다른 부활의 이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대표한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 언약을,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와 퓨누마, 바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창조 언약을 완성하기 전에 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과 창조 언약을 완성한 후에 참으로 종말에 이 제2의 종말의 아담에게 주신, 새 창조에 주신 생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앞의 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뒤의 것은 죽을 가능성이 전혀, 썩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떼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함께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명의 근거에서 육의 몸이 있는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육이란 번역은 좀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죠. 여기서 그래서 자연적인 몸도 있으니 또 이렇게 옛생명이라 할까? 옛생명의 몸이 있는 즉 새 생명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아무튼 옛 창조가 있으면은 처음이 있으면 어떠겠어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뜻이 부활의 확실함과 함께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종말의 아담인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여기 기록된 바가 있는데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 2장 7절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과 이것에 그의 근거한, 그의 출현의 근거에서 그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첫째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은 종말이죠. 마지막 종말의 아담,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먼저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여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조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영이라고 했잖아요. 푸시케. 앞에 44절은 육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푸시케예요. 살아있는 단순한 존재. 단순히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생명. 그러나 이 생명은 뭐와 달라요? 퓨누마와 다르지요. 살려주는 영은 조이 포운 퓨누마와 다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죠. 앞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받은 생명은 어때요? 창조 언약을 아직 완성하기 전에 생명이니까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삭스로 결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 있는 생명, 푸시케. 여기서도 생영으로 번역했잖아요. 이 영이란 말이 푸시케란 뜻이고 생이란 말이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단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그런 푸시케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분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육의 몸과 연결되며 후자는 영의 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된 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그 뜻이죠. 첫사람이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첫사람. 창세기 2장에는 첫사람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아담이라고 말이죠. 사람이라는 흙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아담은 사람이면서 이 아담의 고유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을 추론하여서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호칭하고 살아있는 푸시케가 되었던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 호칭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조주와 같은 영생을 주는 퓨너머가 되었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마지막 종말의 아담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근거에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첫 창조의 최초 사람이니까 그럼 마지막에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재창조에서 처음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조상이니까 대표자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아담이 처음이고 그리스도는 나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로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죠.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먼저는 첫 창조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첫 창조에서는 창조 언약에 율법 언약에서 죽을 수 있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부터 심판받아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푸시키콘이죠. 육의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마지막은 뭐예요? 다음은 부활로 새 창조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썩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보다 먼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단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죠. 첫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 재창조, 새 창조,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비적인 단계라는 것. 첫 창조는 종말의 새 창조를 위한 시험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창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마지막에 그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는 창조 언약에 따라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고
완성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적이고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거예요. 예비적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창조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는 연속극을 보면 처음이 있고 처음은 있으면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하면 제1의 방영이 되면 어떻겠어요?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있는 거죠. 끝까지 봐야지 알아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도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무엇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드라마라는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이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은 그 드라마를 만든 영화를 만든 그 이 감독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가는 미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이 종말. 이것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선악과에 실패하고 그러면 그 아담에게 어떻게 바로 자기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이 실패한 제2의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서 또 마지막 아담으로서 실패한 것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 원량에 따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건 뭐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창조 언약을 다 지켰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영생과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창세전에 미리 바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종말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말론은 우리가 항상 뒤에 보지 있잖아요. 세상 끝에 있으니까. 단순히 구속 역사의 끝에 있다거나 또 우리 신학 체계의 부록으로 끝에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론이 있다는 거죠. 창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렌즈를, 이 안목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 읽을 때도 돼요. 하나님은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의 종말의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시고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의 이 혼란한 악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왜 하나님 하셨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가둬 두시는 거예요. 가둬 두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둬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사랑. 가정의 달인데 정말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죄인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원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다음 주에 마치고는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이 주제를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격 없는 자를 너무 알기 때문에. 또 이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고 뭐 자격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자에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려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좀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정말로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못난 자에게. 바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성품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노아복음에서 참 탕자가 참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올 때 아빠가 그를 기다리다가 달려나와서 그런 것 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참으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대조를 통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먼저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대조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하여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사람마다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그러니까 후식해죠. 그의 생명은.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그의 바울의 출현의 근거에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셨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생명 차이예요. 죄인과 참으로 어둠과 빛의 차이예요. 이제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대조입니다.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같다는 건 뭐겠어요?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이 흙에 속했으니까 영혼이 참으로 썩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늘 속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늘 속했으니까 영생과 다시 썩어짐에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5장 22절과 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느냐,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은 저주와 사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과 참으로 부활과
모든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깐 우리가 뭐 신분도 다를 수 있고 무슨 이 소유구도 뭐 부자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거지와 이 부자에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인데 거지 나사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같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같이 되고 부자 날마다 잔치 베풀었던 부자 형제들은 어땠어요?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 같이 이 세상 잠깐 세상의 낙을 누리지만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의 현재의 몸과 삶과 미래의 부활의 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신분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같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은 영광이죠. 영광. 여기서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죄가 없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죄로 인하 타락한 후에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성장하지만은 나중에는 늙어가고 썩어져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담 형상을 본 것 같이 미래 부활 시에는 영원히 사신 그리스도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뭐있어요? 현재 우리 몸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부활의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요. 또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보장된 우리 실존의 우리 인생의 절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의 최고의 선물인 우리의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시며 특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자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